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요 모두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할지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없죠. 다 목적에 맞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퀴는 잘 굴러가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지요. 바퀴를 네모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럼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또 여러분이 앞에 보시면 새 가족들 이제 전도자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놓을 선반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관리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목적을 알고 용도를 알고 탁탁탁탁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칫솔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칫솔의 눈물. 울고 있는 칫솔이 있어요. 다른 칫솔들은 다 신나게 이를 닦는데 그 칫솔은 신발을 닦으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닦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참 안 됐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목적에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존재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보람이 되고 행복한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또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가정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 질서가 잡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왜,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본분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배자. 따라서 합시다. 첫째, 예배자. 둘째, 전도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합니까? 제사를 인도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들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대속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셔요.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참 놀랍지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을 찾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옆분들께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어디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세요. 네. 기도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좀 길어진다. 오늘 또 성만찬도 있는데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 가지면요, 슬슬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듣기 싫은 말, 부담되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 귀가 다쳐요. 그러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슬슬 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다치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잠이 와요. 고개가 더 처지고 눈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천근만근 감기고. 혹시 코를 고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떠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 연약한 육신이거든요. 오늘 갈 데 있는데, 약속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나? 조마조마합니다.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도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여기 한번 보세요. 목사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는 어린이는 저를 보기가 힘들 거고. 전화 올 거 있는데 전화 기다리다 왔다 갔다 전화 받으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글쎄요,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희생이 있는 예배예요.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사입니다. 예배가 곧 희생입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는요,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비둘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제물이 다르긴 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배의 본질은요, 희생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는 예배는요, 헛된 예배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이런 참된 예배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죽음, 나의 희생도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요, 날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는 언제나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어떻겠어요?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반대로 행할 때가 있죠. 예배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예배를 희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피곤하고 쉬고 싶어서 예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어야 돼서 예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놀러가고 결혼식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예배를 희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생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런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선포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전도자의 사명에는 열심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 상반절 앞부분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뒷부분, 하반절 뒷부분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상반절에 구원받은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왕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왕같은 제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으셨네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말씀이 헬라어 문법 구조에서요, 상반절보다 하반절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호포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하기 위해서. 특히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야. 그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은 그 신분에 맞는 그 의무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야.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배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사망에 처했던 자들입니다. 하는 생각마다 행동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 기이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전하고 전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또 나아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것이 날 구원하신 이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가려진 눈이 열리고 컴컴한 사망의 감옥에서 진리 안으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로, 전도자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자 또 전도자, 이 두 사명과 이유를 다 소중히 여겨야 되죠.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전도의 삶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무력했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예배와 전도의 균형이 잡힌 그런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나가 전도하고 또 모여 예배드리고,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는 참 많이 드리죠. 주일 대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전도는 참 못해요. 1년 52주 예배를 드려도 1년에 한 번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또 가는 길에 누구 만나면 또 전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흑암에서 건지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전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와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할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낌없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